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뒤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참 자유 얻으리.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자유케 하리. 진리를 찾는 자 참 자유 얻으리.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없는 참 자유 얻으리.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자유케 하리. 진리를 찾는 자 참 자유 얻으리.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없는 참 자유 얻으리. 참 자유 얻으리. 참 자유 얻으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은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폭력이 여러분 뭔지 아셔요? 폭력이라는 건 사람에게 혹은 요즘엔 타인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되겠죠. 고의적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공격적으로 행할 때 신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직접적인 물리적인 것이든 간접적이든 말이든 무엇이라도 여러분 것은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정의하는 거에 있어서 의도성도 들어가 있지만 이걸 그 사람이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예측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고서 하는 우리의 언행들, 이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소재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배의 정신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봤던 번제를 통해선 내가 직접 이 번제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면서 피를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악취,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슴이 절절해지고 아프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피해왔던 나의 고통과 추악함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내가 버린 그 추악한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재인데요. 소재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재는요, 그 누구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경제적이든 다른 상황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모두가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소양이 없잖아요. 목축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완전한 오해고 잘못한 해석인지임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소재는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한국 이름 같죠? 이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레위기 전체를 뭐라고 보자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사랑이잖아요. 자, 두 번째, 소재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이건 내가 잘 생각해 봐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면밀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소재라는 겁니다. 자, 곡물 드리니까 대충 오늘 이 곡물 빻아가지고 드리지 뭐, 이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떠한 태도가 있냐면, 자, 내가 이것 줬으니까 당신은 다른 거 내놓으시오. 이러면 이미 이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죠. 내가 A 줬으니 B 내놓으시오. 이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미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 그건 이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잖아요. 여러분, 뇌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까요? 그때 가인이 벌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받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구나라고 돌이켜야죠. 그게 예배잖아요. 나의 고통과 마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었던 것일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내 선물을 안 받을 수 있냐고 화를 낸 겁니다.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뇌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뇌물은요, 그래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폭력이에요.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시고 고마워해야 돼요. 이 말 자체가 가인은 이미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비록 내가 곡물을 드리지만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정신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무리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내 마음이 피폐하고 가난해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것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요? 가난한 이들에게, 환경이 안 돼서 지금 곡물로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소재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나눔인데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눔이에요. 나눔. 나눔은 뭡니까? 나누기잖아요. 내 것에 이 부분 가져가. 난 네가 좋아서 주는 거야. 뭔가를 돌려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야.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랑의 훈련이다. 레위기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내게 있는 것 중에 곡물을 모읍니다. 너무너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니. 얘들아, 우리가 비록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니. 그러면서 계속 그 가루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재가 선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선물은 또한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누군가한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즉 자발성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재를 통해 발견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에 레위기가 사랑 이야기고 이 예배가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보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또 하나의 뇌물이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요로 주는 선물은 이미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 책임과 통제를 누가 지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로 몸소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하면서도 그 타인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때가 많아요. 거래할 때가 많아요. 뇌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뇌물이 언젠가 폭력이 되고 있음을 몰라요. 억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어쩌면 선물이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고기를 주잖아. 너 살기 편하잖아.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가난해지면 그 생각이 나요. 이미 억압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타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소재, 내 생각을 갈아엎고 가루가 되도록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현장, 내가 갈아엎어지는 그 현장에서부터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을 향해서 하는 어떠한 힘의 행사력은 곧 통제요. 그 통제는 아무리 옳아도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제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가면 혹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이화방어 기제에서 통제 검사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슴 아파하는 거 필요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정의라고 하는 옷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오늘 소재를 통하여 갈아엎으며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통제하지만 타인을 향해선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하덕기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나시고 썼던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자유라는 찬양입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알면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 또 구현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향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로 또 내 자신을 향해서는 무한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 생각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전쟁 그 앞에 울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나의 힘과 나의 위치와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주님 막을 수 있는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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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아픈 영혼 아픔이 난지 내가 아픔인지도